같이 농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함께 찬송 보겠습니다. 영원
2번입니다. 교동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서며 하나님을 위해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이른 것을 두고 그의 멸망을 벗어보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뛰어서 그들을 죽이시리라. 그때의 분을 달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대로 다시 주께서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하나님까지 이르리라.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해를 향한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공부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택함받은 저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살아야 마땅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표를 가지고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배송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영원히 북한을 미사해 주시던가 적화의 자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국가의 모든 사안을 주님 안에서 통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대성교회를 지켜주시니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민족 최대 명제도 썰러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 세변이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숨어있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의 병을 이기시게 하시고 치유의 성질을 기다리는 이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셨으신 최영석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각 구석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붓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성장군이 동원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믿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지목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헌금들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손길들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손길들입니다. 10의 1조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는 일들, 사업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가 넘쳐지는 그런 눈들이 뜨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 작정하여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받으신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애써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하는 자들의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감사한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찾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모든 형편과 여건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고침과 나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비, 눈으로 바뀌어진 안 좋은 날씨에도 우리 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리가 다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공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10분 앞당겨서 50분부터 시작되는데 오셔서 기도로 우리 준비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이후에 각 위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단 전도위원회는 지난주 오후 예배 후,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이니까 두 위원회를 빼고 위원장님들 연락받으신 대로 정한 처소에서 모이셔서 10년 들어 첫 모임이니까 리더들입니다. 부장, 팀장, 대장, 단장 되시는 분들 얼굴 익히시고 인사하시고 축복기도 나누시고 그런 좋은 말씀들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노의 남전도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실행위원회는 내일 모레 11시에 있고 장소는 다산 은혜교회당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교역자들이 1년에 한 번 동계 수련회를 합숙으로 갔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광명 수도원에서 갔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요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찾아가서 사무실 하나씩 보시고 이번에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좀 맥이라고 프로그램 쓰지 않고 하여튼 만들어 봤는데 보시고 하나씩 꼭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성 성도, 이은경 집사 가정, 우리 이 가정에서 이준우 집사님 그리고 허윤숙 권사님 가정 자녀입니다. 딸을 낳아서 감사합니다. 또 최재현 성도, 김순비 성도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과 우리 하미숙 권사님 우리 가정의 자녀인데 자녀를 낳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또 결혼 출산을 위한 가정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더하시는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가운데 새롭게 자녀를 선물로 받은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하기는 이러할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 또 같은 연령대, 비슷한 때에 있는 여러 청장년들의 마음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주여 만남의 복도 주시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죄 많은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경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는 꿈을 함께 주셔서 주님 만남과 그리고 자녀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을 많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장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얼굴에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분들의 성대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두 번쯤은 아파 보셨는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파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하는 소식, 그리고 본인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 또 가족들 가운데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여건, 약과 주사를 통하여서 나아서 회복되어져가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기쁜 건 참 없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찬양을,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주신 은혜가 커서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는 나오는 기침 때문에 내가 입 벌리면 예배에 방해될까 싶어서 영은 찬양은 하지만 목소리 나오지 못하는 이때, 교회 그렇게 나오고 싶은데 허리, 다리, 몸이 천근 만근 데서 나오지 못해서 지금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어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늘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러다가 전혀 뜻밖의 생각도 못했던 보너스를 받게 된다든지, 또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때 참 기쁘고 좋습니다. 이 땅이 학력 중심의 사회여서 맨날 그 뭐의 공부, 우리도 힘들지만 이제 우리 못한 그 꿈을 자녀에게까지 미뤄서 자녀들 성적 좀 잘 나왔다. 그런데 참 공부를 안 해서 겨우 통과만 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적 나왔다. 장학금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우리 자녀한테 잘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근래에 스스로 차를 자가 운전을 하시든 대중교통을 타시든 전철 말고 탔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막히던 데가 없이 뻥 뚫려서 그냥 잘 왔다. 기분 시원하고 잘 뚫려갈 때 막히는 거 보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쁜 소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암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도 욥처럼 이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아프고 힘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리고 보너스 뜻밖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어서 땀 흘린 만큼의 수고를 받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받지 못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지, 마음 상해서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갖고 있는 걸 띄어서 마음 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식들 애써서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마음 잡고 싶어서 하는데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시험에 있어서 안 됐어요. 커트라인에 못 미치고 또 다 됐는데 한두 개가 모자르고 자녀들도 힘 빠지고 어떻게 위로할 방법도 없고 차 뚫리는 건 어쩌다죠. 그렇지 않은 늘 막히는 모습 속에 있는 이런 소식들은 늘 절대적인 기쁜 소식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절대적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어지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느 세대인데? 아니요. 어느 세대가 되었든 신분의 변화가 있다. 죄인. 어쨌든 나면서부터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 됨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어서 내가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 되었다. 세상에서 우리 되고 싶은 또 가고 싶은 어떤 소속 단체에 들어가도 배지 하나 들고 그거 붙이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어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하고 그렇게 내놓고 싶은 게 많은 그런 건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딸 되는 것 얼마 돼야 될까요? 실력이 있어서 어떤 대기업이나 또는 학교나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실력이 비슷비슷하면서 경쟁하는 사람이 많든지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공적인 자리에서 좋은 말인지 모르지만 얼마 필요한다 하더라, 얼마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더라 하는 게 공공연하게 저기서 들려지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얼마를 내야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얼마를 내야 그 자리에 들어간다. 지금 많이 줄었을지라도 헬조선에서 이 나라 떠나서 서양의 어떤 나라를 그리워해서 보고 싶어서 가려는 사람, 이민 가려면 돈 준비해서 가야죠. 그냥은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 아들 되려면, 하나님 딸 되려면 얼마 내야 될까요? 얼마 내면 우리 이 존재가 바뀌어지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까요? 보통 돈 갖고 안 됩니다.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암만 1억, 천금을 갖다 주고 온갖 걸 갖다 줘도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 하나님의 딸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으로만 됩니다. 여러분에서 얼마짜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딸 되었다 그러면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값 어치만큼, 예수님의 생명 값만큼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져도 그 생명이 귀한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는 생명 값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신학적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30살 이전의 이야기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3년의 공생에 공적으로 사시는 기간 동안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이면 세상에 왕자도 그렇지 않은데
왕궁 들어가 좋은 곳에서 뭔가 밑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일들을 시키고 그들의 문제거리를 파악을 해서 전능하신 힘으로 일을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됨을 선포받고 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로 가셨냐면 왕궁으로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광야는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밀려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침과 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이 뜨겁게 지내고 물 없으면 지낼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들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늘 외부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가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최고 절정은 뭔가 외로움과 여러 힘든 가운데 또 굶으시기까지 했는데 시험하는 자, 사탄이, 마귀가, 둘이 같은 말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데까지 시험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물 안 드시면 목마르시고 매 맞으시면 아프시고 힘든 그대로 있는 이것을 이 사탄은 와서 본능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것도 자존심을 걸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덩어리를 들어 떡으로 만들고 본능 아닙니까? 나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받음, 보여준 과시에 대한 그런 욕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도 인용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받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얼마나 멋지게 영웅처럼 보여지게 할 것인지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할 거라고 그렇게 시험도 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하러 오신 목적, 시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이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다 생략하고 지름길, 나한테 절하는 것만 하면, 나한테 절하는 것만 하면 이 모든 것 필요하고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 받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건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살아도 시험은 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시험은 더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에 이기느냐의 문제인데 신년 들어 오늘이 꼭 2주 됩니다. 1월 15일 시험 드는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우리한테 오는 시험 종류를 좀 따져봤습니다. 그냥 일반 시험 말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 사람인지라 우리도 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든지 늘 팍팍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그 함에 꽂히는 모든 것들은 다 돈 내라는 고지서, 또 뭐 사람은 안 내서 아닙니까? 이메일 열면 뭐 안 냈다, 뭐 안 냈다, 뭐 내라는 것들. 늘 돈은 부족합니다. 돈에 대한 그런 갈급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나갈 때는 많고. 그런데 법 외에 갑자기 법 외에 돈이 생길 그런 구멍이 생겼다든지 또는 그런 일이 내게 닥쳤다든지 그런 게 주어졌다든지 할 때 시험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바로 내가 모든 것들을 양심과 신앙을 따라 하는 건 꽤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시험 이기고 지내셨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주의 믿음을 따라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받으셨던 시험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없죠. 누구는 정말 싫습니다. 뒷공지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누구에 대면은 선입견으로 대놓고 무시하고 싶고 그냥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싶고 그런 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칭찬하면 몰라서 그렇지 그 다른 얼마나 안 좋은 게 있는 줄 알아. 뒷담화하면서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의 유혹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지금 세상은 성적인데 매우 개방적입니다.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기기 여기에 의도는 처음에 좋습니다. 신앙 어플 앱을 깔고 성경 말씀을 보고 믿음의 말씀 유튜브나 또 필요한 걸 찾아보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리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따라 SNS에 답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보고 듣다 보니까 자꾸 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특별히 강력한 성적인 유혹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닫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눈으로 보는 것과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시고 깨끗하게 지내셨습니까? 화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벌써 1월 15일. 고치리라 생각했던 모든 습관들, 잘못들, 12월 31일 날 써냈던 모든 것은 벌써 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랬는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그때마다 합리화하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즐길 권리가 있어. 어쩔 수 없잖아? 하며 게으름과 내가 지내는 모든 것, 바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걸 종합 세트처럼 한꺼번에 다 겪고 지내고 계십니까?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져 있고 지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이겼다고들 이긴 것도 아니고 넘어져 있는 만큼 우리 마음 좌절되고 힘든 것 없습니다. 그냥 감개살이지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저 요 모양 요 꼴이지. 내가 그렇지. 내 주제에 내가 뭘 믿음으로 살겠다고 냅둬.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게. 뭐 그렇게 큰 걸 내가 기대를 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믿는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하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 향하여 요한복음의 다락방 훈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린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제자들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겨우 믿음에 서서 겨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시험 환난이 온갖 방향에서 찾아올 거고 위아래 속 밖에서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주일이 어떤 날인가? 부활하심으로 승리로 확정지은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십자가 승리,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여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죄졌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며 같이 지냈던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지냈는지, 욕심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넘어졌고 실패했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피했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의 남은 생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까지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와서 전도까지 했다는 그런 전설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으시되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가능한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나와 주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더 바라고 의지하고 그렇게 주와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데려갈 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의 모델이 첫 번째 모델이고 또 하나의 모델은 예수님의 제자 모델입니다. 세례 요한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역사에 있어서 신앙 역사, 교회 역사 이만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또 잉태했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육신으로 6개월 먼저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태에서부터 기뻐하며 뛰놀던 독특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자라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입고 하는 모든 절제 생활을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오신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명을 다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떠오르는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그저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신들매 끈이라도 풀고 내가 묶을 수 있는 건 영광이요. 했던 그도 세상에서 헤롯 왕의 이런 부정과 잘못된 걸 보고 소리를 질렀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고 능력 출중하게 살았던 그가 그것도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의로워서 옥에 갇히고 나서 그의 최후는 이 헤로디아의 간계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아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성령 충만해서 자기 일생 온전히 헌신하고 절제하고 살고 바르게 살다 한 사람이 그러면 복 받아야지. 이게 뭐야? 이러려고 그렇게 수고했어? 이러려고 절제했어? 이게 뭐야? 하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더러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낳은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주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끔씩 힘들 때 저는 요즘 복음성과 찬양을 잘 못 따라해서 박자도 엇박자고
높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 그래도 다 청년들 일단 배워야죠. 옛날 찬양은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어디에서 빛난다고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아닙니다.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그리고 그 다음 가사말, 앞에 걸 잊어버려도 이것 계속 맴돌았던 가사말, 그게 뭐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인지라 다 욕심이 있죠. 박수도 받고 존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앞에서는 말 다르고 뒤에서는 말 다르고 그래서 임금이 그 신하의 말들, 백성의 말들 듣지 말라고 하면 시험 된다. 어제 말 들고 오늘 말 다르고 거기 계속 빠져들면 우리 못 삽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거 안 됩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평회하고 평화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살다가 저렇게 되나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인정해 줘요.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요한 같은 사람은 없다고. 주님의 이만한 칭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이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든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든 말씀하신 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난 것 이후에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고 말씀하실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말씀하실지.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사람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바꿔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가리. 세례요한처럼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제자들의 길. 제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는데 제자들 부를 때에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인데 우선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그냥 듣고 늘 생각했던 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우선 마음이 갑니다만 저는 그보다 이런 말을 듣고 난 제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19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이 20절에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둘 다 공통으로 나눈 건 따르기 전에 할 일이 뭔가 버려두는 것, 버리는 것. 제자들은 사실 버린다고 버렸지만 못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옥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지, 누가 큰 자리,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인지 세상적인 관심이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쳤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여러분 교인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포기할 게 많아서 그런 삶 살기 싫어서 여기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지금 작은 것 갖고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면 하늘에 30배, 60배, 100배의 상금이 있다고 했는데 주를 위하여 제자들의 삶이 결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은 주와 함께함. 아세요? 힘들다가 기도할 때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주의 은혜, 함께하심, 동행하심, 위로하심, 붙드심. 어떤 돈을 주고 그걸 삽니까? 무엇을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주와 동행케 되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더라도 주 안에 있으면 주를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따라갑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따기 위해서 우리 세례요한 같은 마음 자세,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가니 제자들처럼 내가 버릴 게 무엇인지 한꺼번에 다 버리는 건 못해도 하나 버리고 나중에 또 다시 취할 겁니다. 그래도 또 버립시다. 버려서 내가 나중에 얻을 건 주를 얻으시는, 예수님을 얻으시는 복되고 풍성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진짜 같으나 그러나 주의 눈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겼고 주와 함께 승리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일어섭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정을 갖고 우리 하나하나 죄악된 것과 약한 걸 버림으로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